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죠?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는 또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강력하게 연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기도회 땐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굴도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인데 솔로몬 못지않는 지혜자,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일평생 딱 두 가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은 우리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데, 솔직히 누가 받아야 되는 축복 기도입니까?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인데, 이 장자권에 대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갈망이 컸던 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쑥닥쑥닥 공모해서,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이 둘째였던 야곱이 가로채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볼 것은 축복받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뭐 어쩌고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녀를 두고 계신, 대부분 자녀 여기는 아닌데 저기도 아니고, 어쨌든 자녀를 두고 계신 여러분들 어떤 축복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들 장차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도 배우고, 여러분들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요, 굳건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부터 작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처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삭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야곱이 이삭에게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잘 안 보이시니까 변장을 하고 막 하고 기도를 맡으러 놨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맞아? 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몸에 향취를 맡은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아들의 냄새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밭의 향기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밭.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밭인지 어떤 밭이신지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밭이 있겠죠.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여러분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밭의 향기가 누구에게서 난다라는 걸까요?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야곱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너 이 땅 줄게, 이 땅은 너의 땅이야, 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말로 이 산은 너 산이야, 뭐 이 선산은 장자니까 네가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구속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늘의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도 흘러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고백 중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대대손손 물려나온 그 밭이니까 장자인 네가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 바로 나오는 내 자녀, 내 앞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아버지랑 약속하셨고 나랑도 약속하셨고 이제 너랑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이런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더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심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 살고 이삭도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삭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엄청나게 부자죠.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주고 저 땅을 주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것. 아마 이것을 갈망하지 않았을까? 그 축복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하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요구하고 쟁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자격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장자가 아니니까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자격 없지만,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이 믿음의 복, 축복의, 하늘의 구원의 복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인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 좀 잠깐 읽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직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이 여러분들 점점 굳건해지고 점점 발전해지고 점점 커지기를 지금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대신 좀 이뤄라 라고 그것을 막 기도합니다. 내가 옛날에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 네가 이제 내 꿈을 이루어서 네가 의사가 되라, 그래서 막 의사 되라고 막 기도하죠. 내가 가진 욕심 자녀들에게 이루어달라고 그 욕심을 막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빡빡 우기는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인간된 부모의 권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자기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재물도 남겨주시고, 부동산도 남겨주시고, 뭐 가업도 다 남겨주시고, 50평짜리 아파트도 다 남겨주십시오. 있다면. 아멘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세상 것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되고, 남겨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노력해야 되고, 남겨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신령한 지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으면 이래요.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뭐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시겠고, 네가 열심히 안 노력하면 안 주시겠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셔,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는 분이야, 이 확신에 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근심하며 근심은 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이런 의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믿음이요, 부모의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요, 이런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십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의심의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거울,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자녀들이 나를 딱 비춰보면 거울 속에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믿음이 좋고 자녀가 선명하려면 원본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본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원본이 또렷하고 원본이 확실해야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죠. 제가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려고 악보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오늘 예수가 좋다고 찬양해야지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악보가 쭉 떠요. 그럼 이걸 탁 클릭해보면 악보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그럼 그것을 딱 카피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딱 집어넣거든요. 그럼 여기도 깨끗하게 나와요. 그런데 딱 클릭해봤는데 이 글씨가 흐릿흐릿해. 그 올려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이거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요 100%안 보여요. 그럼 그거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면, 부모의 믿음이 또렷하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흘러 내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악보 보여주다가 페이지가 확 넘어갔어요. 어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는요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요 진짜인 척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요 여러분들 다 은혜로운 얼굴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오면요 기도도 다 열심히 하고요, 여기 오면요 찬양도 눈물도 흘리며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진짜가 드러나느냐? 교회 문을 딱 나가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특별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요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도요 당연히 믿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진짜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자녀들이요, 에휴, 엄마 가짜네, 아빠 가짜네, 이런 결국 신앙의 어떤 유산, 어떤 신앙을 계승하는 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확신에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렷하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예배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렷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부모, 확실한 믿음의 부모, 확실한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8절 또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 갖고 싶으십니까? 여기에서만 굳건해서 말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할 것 같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모르면 1번 찍으라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가장 중요해요. 하늘의 이슬이 있어야 땅도 기름진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있어야 풍성한 곡식도 있는 거예요. 그 곡식, 그 나무가 잘 돼야 포도주도 열리고 포도 열매도 맺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다? 하늘의 이슬이다. 여러분들 이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하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요 참 이렇게 멋지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메마르고 건조한 이 지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요 이 아침의 이슬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1년 기온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경에 그거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왜 11월, 12월인데 이른 비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농사 주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계산해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랄까, 곡식이 끝나고 지금쯤 아마 이게 밭에다가 이렇게 종자를 막 뿌려요. 그러면 이른 비가 내려야 이것이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11월, 12월 달 이른 비가 내려서 거기에 쫙 뿌리가 내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요, 3월 달, 4월 달이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럼 그 비는 뭘까요? 그 곡식들이 알곡이 되는 그런 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월, 12월, 3월, 4월 이 4개월은 비가 그래도 내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5월 달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더니요,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러오는데 제가 히터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히터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뜨거워요. 그때 사모님이랑 저희 성경이도 같이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병 났어요. 그 더운 바람을 받고 병이 났어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곡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 죽는 거예요. 그 더운 바람에, 그 강렬한 태양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아침 이슬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여러분들 그 습기로, 그 물기로 이 식물들이 하루를 버티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간밤에 지중해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오면 이스라엘 북쪽에는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눈이 덮인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덥고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내려서 그 위에서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는요, 아침마다 항상 이슬이 땅에 촉촉하게 내린대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은요, 여러분들 정말 강력하게 모든 것을 휩쓸어 내려갈 수 있는, 없던 계곡도 만들고요, 있던 집도 무너뜨리는 어떤 강력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강력한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지만, 평상시는 느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꾸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와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범죄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잖아요. 아하방이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말하기 전까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비도 하늘의 이슬도, 하늘의 그 어떤 은혜도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삭의 기도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태풍처럼 한 번에 확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일매일 끊임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매일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열매 맺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특별히 연예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결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장차 너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앞으로 장차 야곱의 자손들에게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 축복의 예언이죠. 이 예언대로 야곱의 후손들 중에 누가 왕이 되었어요? 뭐 사울도 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고 솔로몬도 왕이 되었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의 고개를 숨기잖아요.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이웃 나라부터 조공을 받는 위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 위에 세워진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과 나라를 되게 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29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이렇게 영육간에 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삼고 믿고 세상에 선포하여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축복받은 과정이 참 합당치는 않았죠. 야곱의 욕심, 야곱의 그런 인성 때문에 일생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었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야곱은 일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마다하는 부모가 있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두 번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하고 많은 부부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이삭의 축복 기도, 이삭이 자녀에게 했던 이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 위에 자란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믿음의 부모, 본받고 싶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그런 부모의 기도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확실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 부모들이 되시길,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